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천교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각의 어려운 사정들, 형편들 돌아봐 주시고 또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오늘은 청년 유두고를 통한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3명, 신약에 5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에 넘겨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인가요? 넘겨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무덤에 있을 때 그 시체에 뼈가 닿아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을 넘겨보면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넘겨보면 베드로가 여제자 도르가를 살렸던 사건, 그리고 지금 나왔던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청년 유두고를 살렸던 사건, 총 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은 생명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들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한 4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좀 잡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절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자, 이 카테고리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동그라미 2번 그리시고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리고 깊이 졸더니 동그라미 3번 깊이 졸더니. 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동그라미 4번, 떨어지거늘까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유두고라는 청년, 두 번째는 창에 걸터 앉았다가, 세 번째는 깊이 졸더니, 네 번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행이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유두고의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유두고는 다행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두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도 다행이고 복된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더 큰 다행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청년은 15세 이상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는 14세 미만을 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충 유두고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14세, 15세, 16세 요 중간에 유두고의 나이가 아마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 자, 여기 유두고 뒤에 왜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의 이름이 다행이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 청년이라 하면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지혜가 풍성하며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패기가 있는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 청년인 그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지식이 풍성할 때 가장 다행이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 자, 여기를 책갈피로 좀 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1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청년의 때에 그 혈기가 왕성하고 지식이 풍성한 그때에 정말 다행이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배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더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더 많아지거든요. 고집이 더 많아지거든요. 자기의 사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14세, 15세, 16세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사고력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그 인생이 다행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새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거라는 걸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고 있을 때 구원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틀림없잖아요. 이제는 교회당에서 QR코드를 받고 QR코드를 넘어서면 이제는 RFID,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표를 받는 시대가 우리 눈으로 복격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할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얼마 전에 하계수양회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카운트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숫자를 사람 편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양회를 안 해도 될 만큼 카운트가 다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구원받기가 진짜 어렵게 이제 되겠구나, 간절히 찾지 않으면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환경에 불평하고 아직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하고 이제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불행한 인생이 틀림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코 베어가는 세상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못하는 이 시대가 왔구나, 수양회를 못해도 될 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팔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했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천국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복을 받아야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인생의 참 위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이는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는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집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소멸이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값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뭐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유두고처럼 다행인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제 이름이 경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복이에요. 복복자거든요. 이 경복이라는 이름이 경치경자의 복복자를 쓰는데 한문으로 보면 아무 뜻 없어요. 이름을 대충 지은 게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경이 이제 돈으로 세알이면 일십백천만 십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이단 말이에요. 경.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일경이라는 돈이 집안에 있을 때 손으로 다 세알일 수 없는 큰 액수라고 말하거든요. 셀 수 없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경복이라고 제가 이름을 해석했잖아요. 잘했죠? 네. 나중에 아기 날 때 경복이라는 이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근심, 나를 억누르고 내가 진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내가 알리라. 그걸 깨달아야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털어보면 뭐 있습니까?
다 우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뒤처져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러죠. 뒤로 돌아 갓. 네, 그럼 우리가 1등 되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참으시면 돼요. 세상은 곧 성경대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천국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야말로 복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도 21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청춘을 다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나고 보면 우리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력서 내잖아요. 이력서에는 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이력을 딱 쓸 게 많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인 들어올 때 이게 이력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이력도 쓰고 세상 이력도 쓰는데 세상 이력에는 쓸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고 제가 중2 때부터 서로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다 다녔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는 제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딱 보니까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교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그냥 자랑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여튼 세상의 이력보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나와 있죠. 7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행하는 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주일 말씀 잘 듣고 삶 속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처럼 주일 말씀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수요 말씀 잘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여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거죠.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셨습니까? 우리 매울신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칠판을 좀 쓰면 좋은데, 자, 이 매울신자에다가 그 하나일자를 더하면 다행행자가 되죠. 행복하다 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울신자는 중국에서는 고통스럽다 신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표현할 때 매울신자로 쓰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보니까 수고가 많고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복되고 다행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울신자에다가 맨 위에 하나일자를 더하면 다행행자, 행복하다 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행복자가 된 겁니다. 그죠?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우리가 날마다 빼놓지 않고 불러야 될 노래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뭇잎에 포도나무가
그리고 소출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청년 유두고의 청년은 우리가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인생의 황혼기일 때, 절정기일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되고 다행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두고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동그라미 2번에 그려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창에 걸터 앉았다가, 자, 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창가에 걸터 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강론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날이 많이 캄캄해졌고 사람들이 등불도 많이 켰기 때문에 공기도 탁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천교회에도 창가가 있는데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밤은 캄캄하죠. 그 가운데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 용어로 그레이존이라고 말하죠. 회색지대. 빛도 아니고 흙도 아닌 어정쩡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 이 유두고의 이 상태가 그레이존인 겁니다. 회색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퇴보하는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걸까? 그레이존 때문에 그래요.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그레이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그룹 중에 녹색지대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 안 웃는 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녹색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색지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학에. 그레이존인 겁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빛이든지 백이든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색지대 안에 거하면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성행했을 때 거의 종식돼가는 그 무렵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선포한 그날, 이태원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게이클럽에 가서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가운데 지금 이 사단이 계속 벌어진 거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마음이 가는 겁니다. 육신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육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눈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눈이 그레이존을 자꾸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이존에 계속 머물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요, 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안전지대였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바로 그레이존이지 않습니까? 악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제 발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교회의 그림자니까 롯이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마음과 눈과 생각과 내 육신이 그레이존을 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레이존에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레이존에서 벗어나야지만 신앙은 성장하고요,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레이존이 아니라 안전지대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안전지대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으시고 여기 별 몇 개 쳐야 돼요? 5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자, 여기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이 있는 곳, 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안전지대인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 은이 있는 곳. 여러분들 성경에 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 이 은이 뜻하는 이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은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은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 성막 및 바닥의 재료가 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은.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인네들이 예전에 은장도 찼을 때 그 은장도의 재료도 은이지 않습니까? 은은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은이지 않습니까? 피예요. 피.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안전지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천교회당에 와야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 있는 곳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직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직장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늘 있는 곳, 십자가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벗어나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하루만, 이틀만, 3일만 멀리하면 마음이 확 식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광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삶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회색지대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혹은 롯처럼 회색지대에 거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안전지대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회색지대를 제거하자. 유두고의 두 번째, 창에 걸터 앉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허락하셨다. 그 안전지대 안에 안전히 거하면 우리의 믿음도 열매도 많이 성장하고 맺힐 수 있다. 그렇게 교훈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유두고의 행동은 깊이 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긴 졸았는데 깊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는 산자와, 두 번째는 죽은 자와, 세 번째는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산자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안전지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산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회색지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잠자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하고 잠자고 있는 자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흔들어 보면 알아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지만 흔들어 보면 잠자고 있는 자는 일어나거든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신앙 상태가 있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건 큰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잠자는 자가 있는데 제가 잠자는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내가 잠자는 자에 해당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잠자는 자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도 보니까 자각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잠자는 자의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잠자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잠자는 자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모임에 가면 더 즐겁습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에 오면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막 2시간, 3시간 또 이야기하는데 교회 오면 할 말이 없습니까? 교회에 오는 건 불편하고 세상 모임 가는 건 즐겁고, 이건 잠자는 자애가 틀림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님들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영천교회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한 분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천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빌미 삼아서 형제자매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세상 말로 등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건 진짜 잠자는 자가 틀림없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한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대접한 거예요. 천사를 대접한 거고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하물며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이간질하고 그 심판에 대한 그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미워할 수 있지만 금방 사화하고 화해하고 다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형제자매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 한 사람만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안 만나려고 저기 식당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나죠. 버스 타고 저기 돌아가는데 또 아무도 없는 버스에 또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는데 꼭 그분 마주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전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하고 한 사람만 불편한 사람 생겨봐요. 여기서 막 째려본다고 생각해봐요. 저를.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천교회는 참 다행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잖아요, 막.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천교회는 사랑이 막 넘치고 너무 다행이죠? 목사님 웃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모임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잠자는 자예요. 자, 우리 잠언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 말씀을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이 여름인가요? 추수 때인가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시기는 여름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거둬들일 때잖아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 영혼을 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자는 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잠자는 자입니다. 교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그거 잠자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전도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부탁을 멸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잠자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영혼을 모시고 온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자입니다. 상 받을 사람들이.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으로 지나갔다면 그건 잠자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잠자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가 많이 없죠. 우리 대구교회도 점심 식사가 제공이 안 돼서 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꼭 몸으로만 합니까? 마음으로도 하죠. 저는 교회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전화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랜선으로 혹은 유선으로 혹은 SNS로.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도 있어요. 마음이 먼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각자 갖고 있는 직분을 향해서 마음을 두시고, 비록 내가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 때문에 되지 않지만 마음을 늘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잠자는 자는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 자,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스라엘에 장례 문화가 있고 혼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비유하신 거거든요. 장례식에는 애곡하는 소리가 있고 결혼식에는 축복하는 소리가 있죠. 애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애곡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기쁜 축하의 소리와 축가를 들었을 때 서로 웃고 기뻐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고요, 애곡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이 문둥병의 특징이 감각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는 감각이 사라져요.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교훈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중에 최고의 징계는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감동을 못 느끼는 것, 교훈을 못 느끼는 것, 그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과 생각, 생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여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무감각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 허망에다가 동그라미 1번 그려보십시오. 무감각해지는 이유 첫 번째, 허망.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동그라미 2번.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의 3번.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이유를 허망,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뒷구절 보겠습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 없는 자가 이 네 가지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허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란 무슨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살찐 소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에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오소서 초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살찐 소와 짐승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춰오는 그 만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에 비유해 보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몸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다른 거가 있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잠자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무지, 이 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지는 죄에 대한 무지를 말해요. 죄를 지었는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의 태도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각 없는 모습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한 사람 더 나오죠?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5절입니다. 잠언 23장 35절입니다. 여기 감각 없는 자가 한 사람 더 나와요. 잠언 23장 35절 여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감각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 예전에 술 드셔보셨습니까? 술 드시면 전봇대도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 제 생일이 12월 28일인데요. 구원받기 전에 맥도날드에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맥도날드 붙들고 제가 한번 씨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니까 맥도날드도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고 깼는데 온몸이 막 다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제 이 술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막 때리잖아요. 삶을 통해서 막 징계로 막 내려주시는데 모르는 거라 이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이 말랑말랑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잠자고 있는 자의 특징 다섯 번째는 무관심한 거, 무관심. 시편 28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8편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기 생각지 아니하므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그리고 파괴하고, 파괴에다가 밑줄,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밑줄.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안 세워주셔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런 말씀 있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벨탑은 대꼭대기까지 쌓으려는 인간의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괴시키잖아요. 건설 못하게 만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내가 혹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각지 아니하면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여 주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면 조금씩 주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건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일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무관심하면 그건 책임이 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여기 사마리아인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 제사장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31절에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봤는데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 뒤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왜 이제 피해서 지나갔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관심한 이 죄는요, 죄 중에 아마 가장 큰 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영혼에 대한 무관심, 못 본 채 하는 것, 그건 진짜 큰 책망받을 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2장입니다. 1절.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22장 1절, 구약성경 295페이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에게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밑줄 그어 보시고요.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밑줄 그어 보시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관심이잖아요. 짐승이 쓰러진 것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면 그 받을 형벌과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일들이 없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마치 죽어가는 강도의 모습처럼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의 가족들을 보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보고, 내 이웃들을 보면서 내가 못 본 채 지나간 적이 없습니까? 전도 집회 때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기회로 넘겨버리고 못 본 채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건 잠자는 자가 틀림없어요.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실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붙들어 일으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하루만,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요, 어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2달, 석 달, 넉 달,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넉 달 가까이, 5달 가까이 교회 못 나왔거든요. 붙들어 일으켜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펴줘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그 양떼의 형편이 페이스지 않습니까? 얼굴이잖아요. 요즘에는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 근심 있는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근데 마스크 써서 표정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돌아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힘내라고 전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자 한 통과 전화 한 통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찬송 156장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들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말로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용기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당에 또 많은 형제자매들 오셨는데 얼굴만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잘 지내셨냐고 반갑게 말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떨어지거늘. 자, 이 유두고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적인 교훈은 이기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죄를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기쁜 것들, 쾌락들, 유혹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자,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결론이죠. 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항상, 여기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를 의미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앞으로 몇 구절 넘기면 2장 15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뭘로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그 십자가와 말씀을 늘 붙들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의심이 들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를 구원받게 해줬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내가 정말 주저앉아야 될 만큼 힘든 상황이 왔다면 다시 말씀과 십자가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게 신앙 회복의 비결이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위로라는 말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 그걸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와 다릅니다. 위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몰라요. 자, 위로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위로. 위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뭐가 보이셔요? 형광등. 밖에 나가서 이제 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잘 안 보죠. 희한하죠. 이 하늘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는 땅만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요, 십자가가 전부이고 말씀이 전부예요. 요즘에 우리 대구교회 안에서 이제 상담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이제 교제도 좀 많이 활성화가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들 상담하러 많이 다녀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구원 점검도 좀 해보고 싶고, 성경을 잘 이해했는지 또 알아보고도 싶고, 부모님이니까 잘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제가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말해주는 그대로 다 이렇게 받고,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서 마음이 너무, 하여튼 제가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예요. 나와 우리의 가족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와 내 가족들의 구원 점검이 안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에 눌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계속 구원 확증하시고 점검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두고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좀 몇 가지 더 남아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또 왔으니까 다음에 또 올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영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교회, 영혼이 많이 살아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통해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있는 안전지대에 거하고 우리가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서 또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교훈받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천교회 형제자매님들 기도의 제목들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